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과 세 친구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고난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육체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육으로 움직이는지, 육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고난은 힘들게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고난은 무엇으로 보는 거죠? 유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함께 받자,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강조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일하는 것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요, 다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어리석다라고 말을 들을 거요,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일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어떨 때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인지,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것인지, 나는 이 고난을 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걸 보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너무나 협소하게 봐요. 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나 협소하게 봐요. 오직 뭐로만 보니까 고난을 없애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죄에서만 온다고 생각해서 욥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자기 고난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많은 고난에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일까? 근데 이 고난이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 고난이 어디로서부터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왔을 때 더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할 때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대책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이유를 말을 하지 않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욥의 경우죠. 어떤 때예요? 시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시험하길 때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험 때문에 고난을 준 것은 욥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에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아는 지식만 가지고 욥에게 너 회개해. 회개해야지만 고난을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실제 이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회개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죄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욥아,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회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러니 너? 너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회개하면 끝날 일이야. 지금 이렇게 잘난 체하고 있거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고난도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 죄도 마찬가지야. 이 고난도 마찬가지야. 고난도 한 가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주어놓지? 이것은 뭐야? 측량할 수가 없어. 셀 수도 없어. 너희들은 오직 한 가지, 죄 때문. 회개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야,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안 해봤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겠냐고. 있잖아, 일반 사람이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있잖아, 다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봐. 자기 죄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있는 죄는 다 회개해. 일반 사람들, 너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것뿐이 아니야. 죄로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 수 없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 나도 그걸 알아봤는데 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죄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내가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원인을 줬다라고 하면, 안 한다라고 하면,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나는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말해요. 나는 9장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고. 나는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뭔가 해도 안 될 때 회개하고 남을 도와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다 여러 가지로 해볼 것은 다 해보지만 그게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들죠.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런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11장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너는 돌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가 하는구나.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보면, 야, 너 정말 잘났다. 너 정말 교만하구나.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다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뭐가 내가 우리가 잘못이야? 회개하면 되잖아. 욥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파괴해야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구나. 다른 그 뜻과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너가 깨끗하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계속 이름만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 속으로 더 빠뜨리려고 하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회개하면 끝날 건데 너 하나님 모르니까 너 않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욥은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더 몰라.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야. 셀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고난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12장에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 너 잘난 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다 해결된다고 그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런 거 누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아. 다 한 번쯤은 고난을 받으면 다 해보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제발 잘났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이 욥기에서 나타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알 수 없는 고난,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인데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자기에 닥친 그 엄청난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이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이라면 뭐죠? 알지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나타내 주려고 하거든요. 알 수 없는 고난,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보고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다 해봤지만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신앙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극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해결을 해도 풀려지지 않고, 말씀을 보다 풀려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풀려지지 않고, 금식을 해도 풀려지지 않고, 이 고난이 없어질 생각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이 고난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고난, 이런 고난이 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는요, 풍성하게 될 때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잘 될 때는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며, 누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누가 그러겠느냐. 이거 잘 될 때는 다 그렇다. 힘들 때가, 그때 진정한 신앙이 나온다.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이 그 시험인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원인을 모를 때가 이게 진정한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지, 이게 진정한 신앙.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보여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가, 오히려 잘 될 때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지금 이거를 원하거든요. 지금 욥도 이것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고난을 너무나 무서워해요. 그리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욕과 같이 알 수 없는 그 고난, 그것도 극한 그 고난,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이 고난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왜 고난이 왔는지를 모르는 것, 무조건 고난이 없으려고 하는 것,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말을 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셀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는 분,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야, 이런 분이구나.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더 깨닫게 돼요. 더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 수 있어야 된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귀한 일을 행하시며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시지 않냐. 너희들을 믿고 따라와. 따라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근심하고 걱정이 돼요.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고난을 사용해요. 여기서 또 누가 고난을 사용합니까? 욥기에서도요. 사탄이 고난을 가지고 사용해요. 왜 그래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탄이 우리가 고난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주면 오히려 하나님께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탄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쟤는 고난을 주면 있잖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해. 야, 쟤 건드리면 안 돼. 쟤 건드리면, 쟤만큼은 다른 사람은 고난을 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쟤는 그렇지 않아. 쟤는 고난 주지 마. 알았지? 고난 주지 마. 고난 주면 안 돼? 이렇게 사탄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에게다가 소문나야 돼. 쟤만큼은, 얘들아, 쟤만큼은 고난을 좀 우리 손해야. 쟤는 더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물질도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막 더 그러는 거야. 야, 얘는 진짜 달라. 처음 보네. 왜 그러지 쟤가? 야, 쟤들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근데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사탄들이 너무 만만하게. 저 내 밥이야, 밥. 고난을 주면 쟤는 완전히 내 밥대로 내 맘대로 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우고, 쟤는 고난만 주면은 완전히 내 밥이야, 밥. 사탄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은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참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신 분. 이것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원인,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은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신앙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고난을 받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겨내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받아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그래도 좀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망, 불평, 정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쉽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빠르게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